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4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은요, 여기서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다루는 장이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이 여기서 계속 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알게 하고요. 또 동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자원하고 있죠. 유다는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가 되겠다고 지금 자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동생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요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게 잘못됐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많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1조를 잘하거나 나쁜 정부를 몰아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표시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요,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또 고난과 어려움은 인내를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경험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닌 남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죠. 이미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면 돼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법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죠? 방법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법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 명령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방법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는 대로 주면 돼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께 내어주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애정을 위에 있는 것에 두면 됩니다. 방법은 단순한데 실행하기가 어렵죠. 방법은 단순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열매. 이 열매들은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5장 22절, 23절에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첫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인간의 열매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들이 있죠. 많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들은 바른 전도지를 나눠주고 바른 성경을 읽으며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가득해서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절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아도요, 전도지 나눠줄 수도 있어요. 바른 성경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요, 아내도 남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고, 형제가 다른 형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고, 목사가 자기보다 회중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회중이 자기보다 더 목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살고 심지어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는 것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새를 먹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1절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절, 그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며, 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죠. 형들의 사악한 행위가 요셉의 선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과 함께 돈도 주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인가를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라 하니 그가 요셉이 이른 말대로 하고, 예, 형들의 자루에 은을 넣었습니다. 은은 구원을 예표하죠. 구약에서. 청지기는 요셉이 이른 말대로 행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죠. 3절, 아침이 밝음에 곧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루가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면 알죠. 가방을 메고는데 가방에 뭐가 많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알 수 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루에 곡식과 돈을 잔뜩 넣어줬죠. 그걸 모를 리는 없죠.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베푼 요셉과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들이 도시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예, 그들은 은혜를 받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그들의 죄를 알고 그들을 뒤쫓는 사람이 있었죠. 청지기가 뒤쫓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의 뒤를 쫓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보낸 것처럼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쫓고 계신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선하심인 거죠.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니라. 그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들을 그대로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 자루에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청지기의 말을 듣고 형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드러난 증거는 그들의 유죄임을 입증하게 되죠. 여기서요, 요셉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는데, 이 은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다만 이집트인들은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요셉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것 중에 요셉의 행위 중에 요셉이 행위로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셉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요셉을 굳이 이렇게 미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요셉이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도록 청지기에게 시킨 것으로 보이죠. 9절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하매 그들은 자신들이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훔쳤고 아버지의 기쁨도 훔쳤습니다. 요셉의 옷도 빼앗았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 적이 왜 없어요? 있죠. 그보다 더한 짓을 했죠. 강도짓을 했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요. 더한 짓도 했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또한 너희 말대로 하리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루를 푸니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나이 어린 자에게 이르기까지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는 도시로 돌아오니라. 형들은 베냐민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요셉을 하던 형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죠. 그들의 전력을 본다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동생을 버렸지만 이제는 동생을 버리지 않죠. 동생의 잘못을 안고 운명을 함께 하기로 이제는 결정을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요,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처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통치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하죠. 14절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 이르러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매 다시 오래전 예언이 반복해서 성취가 되죠. 그들은 땅에 엎드려 예전엔 부인하던 바로 그 행위, 즉 요셉에게 경배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점을 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니 아직까지는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인인 척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꾸짖고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어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께서는요,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거를 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건요, 제가 똑똑해서 그냥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유다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그저 긍휼을 바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면요, 내가 무엇을 이제는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돈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18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어떤 말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죠.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전에 내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남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내려가리니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하매,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는 갈기갈기 찢겼다 하였고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로다 하였나이다. 이제 4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 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이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이 말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러한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바로 45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게 되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러한 고귀한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 데는 주동자였지만 이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고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했고요. 요셉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제외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일 겁니다. 17구절로 이루어진 유다의 탄원은 미리 기록해둔 연설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탄원은 마음속에서 그대로 나온 진심이었고요. 결국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유다는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은 형제가 감옥에 갇히느니 차라리 자기가 갇힐 것이고, 아버지가 슬픔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슬픔을 당할 것이고, 베냐민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탄원은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면 자기가 당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함으로 베냐민이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옥에 갇히면 지금 고향에 두고 온 자기 물건들, 자기 소유물 하나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도록, 베냐민과 함께 하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요,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을 유다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요, 머리에 교리를 좀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나 10시간을 포기하거나 인생에서 1년이나 10년이나 30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복음을 전한다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일주일에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전체를 드리기까지 절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건.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의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루나 이틀이나 한두 시간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주일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성경 공부도 지금 시간 내서 듣고 있잖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는 나의 인생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는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진정한 교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머리로 바른 것을 알아도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결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는 구절 중 하나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자꾸.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걸 막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요, 여기서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남들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단수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형제, 어떤 한 자매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말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떤 한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렇게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건요,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오직 새로 태어난 속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직 새로 태어난 속사람만이 자신을 낮춰요. 우리의 옛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를 바라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오직 새 사람만이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없어요.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고 교회에 큰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반대편에 선 사람이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 찾아요.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 별로 안 좋은 교회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악인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죠. 영적인 악인도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새 사람, 속사람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본성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강성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다 옛사람을 따라 살면 그 교회는 허약한 교회예요. 사람이 적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강성한 교회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기쁜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것은 정말 볼만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뭔가 보라 하면요, 그거 정말 볼만한 장면이니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볼만한 장면이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거함. 그냥 함께하는 게 볼만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게 볼만한 장면이란 거예요.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리 좋고 기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장면을 본다면요, 사진 찍어둬서 반복해서 볼만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2절,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죠. 제사장은 형제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동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형제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기심은 비참함을 부르는 죄일 뿐이죠.
이기심은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핵심이죠 이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의 왕국에서 좋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다른 그 사도들이 거기에 막 반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세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4장으로 돌아서 마지막 두 절 33절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처럼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사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